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간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다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분명히 한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됨의 은혜가 분명한 큰 은혜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까먹고 잊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꾸 까먹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까먹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들을 그 사람이 모른 척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까먹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한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그들에게는 은혜이자 기적이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항상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달이다, 걸어서 2주다 라고 하면은 꽤 먼 거리가 되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한 뒤에 만난 곳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경험하고 이 홍해 바다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경험해 보았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할 어떤 조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평과 불만들이 모두 다 싹 사라져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기하리만큼
홍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출애굽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이야기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먹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에 빠진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의 상태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하고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하여도 내 안에 어떤 능력이나 내 안에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비참함과 참담함과 고통과 슬픔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문제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공감하시고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는가 해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분봉왕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자 선지자요 선구자요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닦고 나아가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용감하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극적인 실수를 한 통치자의 손에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러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그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셨고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것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무리가 이 사실을 알고 들었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무리가 듣고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황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비극과 비통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면은 기쁨과 기꺼이 그 일들을 여러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그 자신의 백성들, 그 사람들, 자신의 그 필요와 안타까움과 좌절과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기도 하면요,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낮은 수준의 불쌍히 여김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바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꺼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보내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해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것,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존재, 내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과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으나 이 생명의 떡은 영원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바로 그들의 질병, 바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세상에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나타나고 줄 수 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BCYC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헤집어 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우리가 헛된 고백만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예수님께 들어주지 아니하실 거야, 예수님은 여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이 작은 마음 하나 바꾸는 것,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의 상태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골방, 나의 작은 문 안에 틀어박혀서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일부분, 나의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전부 다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품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들을 다 경험하고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억지로 끌고 나와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면은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줄이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로 다시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실제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구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부족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통함과 좌절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사람들이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하루 종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십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치료해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아니었겠지만 똑같은 뉘앙스와 똑같이 믿음 없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드디어 좀 어떻게 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서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상적이고 분명한 논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 곁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들이었고 때는 저물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가난한 소년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 5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선택적으로 예수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정말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저 벼랑 끝에 몰려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사소한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일상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로 우리의 신앙들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고 바로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리를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를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몹시 굶주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마을로 보냈다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거나 다음날 만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옳은 생각이구나, 사람들이 힘드니 이제는 돌려보내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바로 육체적인 굶주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통치자시자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경험하였던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베품은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이것들을 누가 나눠줍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자신의 손과 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5,000명, 성인 남성 5,000명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확신하였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지막에 나타난 그 마지막 일 속에서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작깨작 먹은 것도 아니고 작게 뜯어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사용되어지냐면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인데, 통로가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혹시 우리 자신을 채워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분명한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어떤
어떤 목적과 목표와 방향들을 설정하고 우리가 분명한 그 목표 지점을 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하루와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삼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과 1답을 보면은 사람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로운 분이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장소와 그 장면과 그 분명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각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죠.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와 그 기적의 떡은 보고 먹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먹기만 하는 떡이 아니고 40년 동안 먹는 떡도 아닙니다. 그 떡은 영원한 떡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떡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떡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어떤 충분한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기를 소원한 모든 이들에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